우리가 함께 교독한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34절의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갔습니다. 유럽으로.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 믿어야 죄 사함 받고 구원받고 영생한다.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 전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근데 예수를 언제부터 전했느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 감옥에 집어넣었던 사람이에요. 왜? 예수가 누군지를 몰랐기 때문에 이단의 괴수인 줄 알았어요. 신성을 모독한 자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도 박수 쳤던 사람이고, 사도 바울은 뭡니까? 제자들이 또 성도들이 그 예수를 전할 때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는 일을 아주 사명 가지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셨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대낮에 해보다 더 밝은 빛을 내려 비춰가지고 말 타고 가다가 거꾸로 졌어요. 눈이 멀어버렸어요. 얼마나 그 빛이 강렬했던지. 그리고 말씀이 들려요.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비판하느냐?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네가 비판하는 예수다.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때서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자기는 몰라서 비판했는데, 전하지 못하게 했는데, 자기가 앞장서서 전하고 돌아다니 무대를 넓혀가는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사마리아로, 유럽으로 이제 가게 됐어요. 근데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를 전하는데, 이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여러분, 말씀이 증거돼도요, 하나님께서 받아들이는 사람 마음을 열지 아니하면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받아들이기도 깨닫지 못하면 알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해서 성령께서 내 마음을 열어주시고 깨닫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러한 마음의 자세로 기도하면서 말씀을 받고 깨달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세상에 비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도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승리의 신앙생활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예수를 전하는데 문제가 생겨났어요. 한 곳에 가다 보니까 귀신 들려가지고 점하는 여자가 있어요. 근데 그것은 다른 사람이 부려먹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귀신 들려가지고 사람들의 사정을 알아가지고 돈을 받아서 챙기긴 하는데 돈 가져가는 사람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종의 신분으로 귀신 들려가지고 돈을 벌어서 주인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을 알아봐요. 귀신은 귀신같이 알아보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금방 알아요. 잘 믿는 사람인지 가짜인지 진짜인지도 금방 알아버려요. 귀신은. 왜?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그걸 쫓아와서 하는 말이 뭐니까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 바울과 우리를 쫓아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한 자라 하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이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 나라를 쫓아와서요. 이제 얼마나 참 귀찮겠어요. 또 사도 바울이 경험이 별로 없기 때문에 얼마나 또 두렵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깨달음을 주셔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예수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치료하는 역사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떠올라서 담대하게 이렇게 말씀한, 돌이켜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더라. 즉시.
나 지금 못 나가, 천천히 나갈 게 아니고 그 권세와 능력의 이름 예수로 무장하고 담대하게 선포할 때 예수님께서 그 사도 바울을 보증해 주시기 때문에 귀신은 쫓겨갈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현상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에요. 근데 문제가 또 생겨나요. 주인들이 그 귀신 들린 여종을 부려먹는, 그래서 돈 벌어먹는 그 주인이 얘는 모함해가지고 사도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다 집어넣었어요. 깊은 감옥에다, 착고에다 꼼짝 못하게 채워놨어요. 뭐 잘못한 게 없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밖에 없어요. 그건 죄가 아니요, 아주 잘하는 것이 복받을 일이. 왜? 살리는 일이니까. 그런데 그 잘한 일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셨듯이 이도 예수 복음을 전해서 멸망하는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을 하는 그것 죄 때문에, 그거 무슨 죄요? 죄 아닌 죄 때문에 감옥에 죄수처럼 갇혀 있어요. 근데 원망 불평 우리는 잘하는데 그들은 원망 불평하지 않았어요. 그 있는 그 현실 그대로 받아들이고 손을 흔들고 박수는 아마 못 쳤을 거예요. 양쪽에 묶여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는데 죄수들이 다 들었어요. 그 안에 있는 죄수들이 다 들을 만큼 혼자 한 게 아니고 숨어서 한 게 아니고 담대하게 기도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26절에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들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놀라운 사건이잖아요. 이 착고에 채워놨으니까 간수가 키를 열어주지 않으면 꼼짝달싹할 수 없는데 하나님을 기도하고 찬미했더니 옥터가 움직이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죄수들에게 묶여있는 그 다 쇠사슬을 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간수가 자다가 깜짝 놀라 깨보니까 문이 다 열려있네. 죄수들은 감옥에 갇혀 있어요. 도망가기를 좋아해요. 다 도망가요. 도망갔다 싶어가지고 그 책임이 누가 져야 돼? 자기가 져야 돼. 그러면 죄수들이 도망가고 없다? 그럼 자기는 두말할 것 없이 죽어야 돼요. 그렇게 고통받고 죽느니 차라리 얼른 자결해 보자고 칼을 빼가지고 자결하려고 할 때 사도 바울이 야 우리 여기 있다. 허튼 짓 하지 말고 네 몸 상하지 마라. 우리 여기 있다. 깜짝 놀라가지고 제수한테 무릎 꿇고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얻으리까.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부복하고 간수가 제수 앞에 지금 무릎 꿇은 거예요. 저희를 데리고 나가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얻으리까 하거늘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뭘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오늘 제목이 뭐요? 가족 구원의 축복입니다. 가족 구원의 축복. 우리는 그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 믿기에 이 시간 자리에 나와 있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뭘 얻어? 구원을 얻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기 때문에 구원받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계신 천국이 우리가 가야 할 우리의 영원한 집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이에요. 사랑하는 부모님들을 지금까지 잘 섬기고 효도하면서 살아온 줄로 믿습니다. 혹 그렇게 못했을지라도 지금부터 하면 돼요. 근데 지금 안 계시면 할 수 없지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최고의 효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최고의 효도가 뭐냐? 최고의 효도가 뭐냐? 맛있는 거 대접해 드리고 용돈 드리고 구경시켜 드리고 편안하게 사는 것이 효도냐? 물론 효도예요. 그것도 그건 육의 효도. 그러나 진정한 효도는 영의 효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히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영원히 구원받아야 돼요. 그게 참 효도요, 영원한 효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효도고 내가 복받을 효도인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부모도 잘 섬겨야 돼요. 잘 대접해서 건강하게 사시도록 늘 돌봐드려야 되고, 맛있는 거 대접해드려야 되고, 용돈도 많이 드려주셔서 풍성하게 쓰시면서 자유롭게 사실 수 있도록 다 해야 돼. 그러나 이 세상 끝나면 그 효도는 그걸로 끝나고 말아요. 근데 영원한 효도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사시도록, 할렐루야. 내가 잘 섬기지 못해도요, 아버지가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요, 내가 보살펴 드린 것 100배 1000배 더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시고 평화롭게 하시고 은혜롭게 하시고 행복하게 영원토록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장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효도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효도가 최고의 효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구원은 누가 주신다? 예수. 할렐루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나 믿고 그냥 구원받았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부모님 반드시 전도하셔서 예수로 구원받는 축복을 받도록 꼭 효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 안 계시면 어떻게 할 수 없지 뭐. 그러면 그걸로 끝나나? 아니요. 내 가족 구원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 가족 구원받아야 돼요. 사랑하는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 내 형제 다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최고의 복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고 우리 인간의 최고의 본분이에요. 본분. 왜? 우리 생명의 주인이 누구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를 통하여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냥 구원했나? 아니요. 우주하고도 바꿀 수 없는, 인류하고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피 흘려 죽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값진 존재인지 몰라. 그런데 그 귀한 값을 모르면 예수를 믿지 않아. 예수와 상관없는 삶을 살아. 그렇기 때문에 그는 미안하지만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값지고 귀하신 예수를 모시고 살아갈 때 우리는 그 귀한 예수님 때문에 나 또한 값진 자가 되어서 영광스러운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금세도 내세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 뭐 종교적으로 편안하고 안 믿는 것보다 낫겠지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계신 천국도 마음대로 갈 수가 있고 아버지께서 계획한 모든 일도 믿음으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갈 때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우리는 그 모든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없이 사는 사람은요, 미안하지만 스스로 모든 것을 해결해 나가야 할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아버지가 계신 분들은 그 권세와 능력 있는 아버지 앞에 다 맡기고 아버지의 도와주심과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역사하심으로 아버지 은혜 가운데서 모든 것을 잘 은혜롭게 이루며 편하게 행복하게 사는 축복 가운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은 미안하지만 또 하나님께서 정해준 기간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떠나가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삶이에요. 이 세상 삶이. 그러나 이 세상 삶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세상을 끝나는 그 순간에 저 영원한 세계가 새로운 영적인 하늘나라의 세계가 펼쳐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의 주인이 누구요? 우리 하나님이에요. 우리 구주 예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끝나는 그 순간에는 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광스러운 삶을 영원토록 세세토록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하고 복된 예수를 믿지 않는 것, 이거보다 더 어리석은 일이 안타까운 일이 없어요. 그러나 이 귀하고 복되고 영광스러운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몰라. 얼마나 마음 아프고 안타까운 일인지 몰라. 그래서
이래서 안 나와, 저래서 못 나와, 그래서 못 나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진리를 깨달을 때 이래서 나와야 되고, 저래서 나와야 되고, 그래서 나와야 되고, 우리는 안 나오면 안 되는 그러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고 자라요. 금세도 복되고 영광스럽게, 내세도 영광스러운 주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저 하늘나라는요, 이 땅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세계예요. 상상이 안 되니까 믿지를 못해. 그러나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믿어지는 게 아니요, 주님이 믿어주는 그 은혜를 주세요. 믿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깨닫지 못할 때는요, 무슨 말인지도 몰라요. 아무리 읽어도 뭔 말인지 몰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깨닫는 은혜를 주시면 같은 설교 내용인데, 같은 말씀인데, 같은 설교 내용인데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내게 주신 말씀으로 감사하면서 아멘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따라가게 되고,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성령의 열매, 축복의 열매, 범사의 열매를 맺으며 복되게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주시는 큰 은혜거든요. 이 귀한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섬기는 하나님은 세상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상상이 됩니까? 우리 인간의 머리 가지고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래서 우리는 믿는 것이지 이해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에 보면 31절까지 있으라 하시니까 그대로 되는 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마지막 인간은 말씀으로 창조하신 거 아니고 흙으로 사람을 신이 빚었어요.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완벽하게 사람을 창조하셨지만 여전히 사람의 형상을 가진 흙덩어리 지나지 않아요. 근데 그 코에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었으니 생명이 되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인간은 우주 만물의 창조와는 달라요. 인간만 하나님께서 손수 빚었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을 그에 공급했기 때문에 그 영혼이, 하나님의 생명이 그 속에 들어왔을 때 사람이 살아서 하나님을 알아보고 섬기고 하나님께 주신 복을 받아 누리면서 다른 피조물과는 달리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엄청난 역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생명의 주인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생명의 주인도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육으로 창조된, 흙으로 빚어진 육체 속에 하나님이 영혼을 불어넣으니 영혼과 육체가 결합됐을 때 살아서 활동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축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더라,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피조물과는 달라요. 그래서 만물에 뭐라고 그래요? 영장이라고 그래요. 만물의 영장, 사람. 그러니까 사람은 아무리 못났어도요, 아무리 좀 부족하게 태어나고 부족하게 참 살아도요, 사람을 해치면 살인범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요즘은 동물의 그 세계를 너무 이제 많이 사람들이 그냥 희생을 시켜가지고 멸종 위기에 있으니까 보호 차원에서 막 사람보다 더 귀하게 막 여기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근본이 달라요. 그러나 아무리 어려도 아무리 바보처럼 태어났어도 사람을 해친 자는 살인범으로 용서가 안 되거든요. 왜? 만물의 영장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이 세워주셨기 때문에. 이 귀한 존재지만 하나님을 모르고 살면 정말로 무가치한 존재로 전락해버리고 말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믿고 알고 섬기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살게 되면은 사람이 보기에 못났어도 시커멓게 더러운 것이 묻었어도 아니면 불구자로 태어났어도 아니면 죄를 산더미처럼 지어가지고 짊어지고 일어나지 못하는 그런 죄인이랄지라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에
모든 죄도 사함받게 될 것이고 모든 문제도 해결될 것이고 모든 부끄러움도 주님께서 씻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복되게 살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복이요. 근데 그 하나님이 누구시냐? 말씀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하나님이에요. 세상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것도 아담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으로, 할렐루야, 여자의 후손으로 하나님이 직접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마리아의 몸을 빌려 이 땅을 출생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언제 오셨다고요? 2021년 전에 오셨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은 BC라고 그래요. Before Christ. 예수님 오시기 전이라는. 그러나 예수님 오신 이후 아노 도미네, 예수님 오신 이후부터 서기가 진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2021년이 되는 거죠. 왜? 그분이 창조주실 뿐만 아니라 역사의 주관자시고 생사화복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또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목적이 뭐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죽으러 오셨어요. 죽으러. 왜? 죄값은 사망이라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 그대로 되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한 번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그대로 되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번 하신 말씀은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우리 말씀 공부에 얼마나 뜨겁게 열심히들 잘하는지 몰라요. 말씀이 깨달아지니까 여러분의 마음 자세가 달라져요. 신앙관이 달라져요. 신앙생활이 달라져요.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잖아요. 왜? 말씀 그대로 믿기 때문에,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기 때문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깨닫지 못했던 것을 깨달아지고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저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대로 사는 것이 복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죽으러 오신 그 예수 말씀대로 사시고 말씀대로 실천하시고 행하시고 3년 4개월 동안 말씀대로 그 하나님이심을 친히 보여주셨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머리에 가시관 쓰셨어요. 등을에 채찍이 맞아 갈갈기 찢겼어요. 엊그저께 고추 심었는데 고추 고랑을 만들더라고요. 이게 전문가들은 금방금방 하대. 조그마니까 고랑이 탁 생겨. 그래서 또 비닐을 딱 씌워가지고 구멍을 빵빵 뚫어가지고 거기다 하나씩 꽂아놔. 말씀 그대로. 근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고랑이 패이잖아요. 고랑이 있어요. 등허리에 채찍이 맞아가지고 고랑이 그렇게 찢겨지고 얼마나 세게. 그 로마 병정들 한번 휘두르면요, 그 가죽 채찍으로 등허리가 확 패이는 거예요. 또 끄트머리는 그 뼈를 닮아가지고 이게 때리면 딱 감깁니다. 그래서 때려놓으면 잡아채면 살이 덕덕덕 떨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그것이 39대 채찍을 맞았어요. 다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손과 발의 대못이 바뀌었습니다. 마지막 옆구리에 창이 찔려 물과 피를 닿았어요. 머리 때문에, 이 잘난 생각으로 지은 죄, 믿지 않는 불신죄, 이런 것들 때문에 또 채찍에 맞아서 우리 질병을 대속하시기에 채찍에 맞으셨고, 돌아다니면서 손과 발로 지은 죄 때문에, 옆구리에 창이 찔려 가슴으로 생각하며 지은 죄 때문에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6 동안이나 고통 가운데 몸부림치시다가 마지막에 여친 말씀에 내가 다 이루었다 라고 운명하시더라. 다시 말하면 영혼이 떠나가셨다. 영혼이 떠나가면 육체는 뭐예요? 흙이잖아요. 그러나 그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과 동일한 육체로 썩어진 게 아니고 죄 없는 하나님이시기에 그런 영혼이 살아계셔야 돼요. 그래서 3일 만에 살아나셨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인간 예수가 아니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있다고 하신 하나님 예수를 우리가 믿고 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가 씻음받게 될 뿐만 아니라 그 부활하신 예수의 생명으로 우리의 영혼이 살아, 이제는 우리 영혼이 지금 살아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은요, 육이 나왔지만 육 속에 누가 있어요? 육의 주인이 누구요? 영이요, 영. 여러분의 영혼이 육체 속에 빠져나가면 미안하지만 올 수도 없고 갈 수도 없어요. 그 자리에 그냥 시체 덩어리예요. 그 영혼이 살아있기에, 야 오늘 주일이야 교회 가야 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돼,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 들어야 돼. 깨닫고 순종해야 돼. 하나님 기쁘신 그 뜻대로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돼. 그래서 나온 거예요. 목사한테 도장 받기 위해서, 얼굴 도장 받기 위해서? 아니요. 나도 죄인이고 나도 예수 앞에 서지 못하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에요. 여러분의 죄보다 내 죄가 더 많을 줄 몰라. 왜? 인간은요,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냥 편안하게 초신자로 나가 살면요,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죄를 여기지도 않아. 하나, 둘, 셋, 넷 많이 알아가면서 지은 죄는 하나님 앞에 쉽게 용서받지는 못해. 알고 지은 죄는 사함도 없다고 그랬는데, 물론 사함이 없는 건 아니야. 하나님 다 용서해 줘요. 그러나 거기에 따른 대가가 있게 돼 있어. 그렇기 때문에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이 없어. 우리는 미안하지만 나도 죄인, 너도 죄인, 다 죄인이.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죄 안 지었어. 안 지었으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어떻게 안 지어? 보는 것이 죄요, 듣는 것이 죄요, 생각하는 것이 죄고 말하는 것이, 행동하는 것이 다 죄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내 죄를 대속하셔서 피 흘려 주셨음을 믿습니다. 그 피로 내 죄를 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고백할 때 주님은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씻음받아 새로운 삶을 그날 다 순간순간 살아가는 축복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예수, 그분이 바로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우리 효도는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돼요. 부모님이. 왜? 나보다는 먼저 가시게 돼 있잖아요. 물론 몰라요. 순서가 없어. 그러나 원래 그냥 일륜적으로 보면 그렇잖아요. 연세 많으면 그만큼 사셨기 때문에 먼저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먼저 급해. 자녀들보다는 급해. 물론 자녀가 먼저 갈 수도 있지만 특별한 예니까. 그리고 사랑하는 남편도 아내도 자녀도 형제도 예수 믿도록 전도해서 꼭 예수 믿도록, 예수 믿고 살다가 예수님 계신 천국에 갈 수 있도록 꼭 예수 안에서 하나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효도하는 주일이고 효도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의 축복이 그 예수로 말미암아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금덩어리를, 보석덩어리를 여러분의 가정에 쌓아놓고 살아도요, 그건 미안하지만 그것이 천국을 보장을 못해요.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거 지키려가 더 고민이 많아. 돈 많은 사람들 보면요, 은행에다 갖다 돈 주고 몇 개요. 보석 같은 거 몇 개나 집에 두면 도둑놈이 와서 도망가 가져갈까 봐. 그러면서 어쩌다 한 번씩 가서 들여다봐. 내가 잘 있네? 뭔 말인지 모르죠,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풍요롭게 살지 못해서 잘 몰라요. 근데 부자로 사는 사람도 그래요. 또 스위스 은행에다가 쳐박아 놓고 난 이렇게 돈 많은 사람이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행복하냐? 아니요. 가진 것 없고 겨우겨우 그날 살아도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어져요. 행복을 누리고 살아요. 근심 걱정이 없어.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힘들고 어렵고 여러 가지 안타까운 현실 생활 속에서도 하나하나 이루어 나가며 살아갈 때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 몰라. 할렐루야.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뜻이 이루어지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속히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시도록 부모님을 전도해서 예수와 함께 사시다가 예수님 계신 천국에서 영생하는 것이 최고의 효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직까지 이 효도를 이루지 못한 분들은 속히 꼭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보다 더 큰 효도는 없다니까. 이보다 더 중요한 효도는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아직까지 가족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분들, 밥 먹고 사니까 마음대로 돈 쓰고 평화롭게 이거 하고 싶은 데 다 사니까 행복한 것 같고 만족한 것 같아요. 그 만족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진정한 행복을 아직 몰라서 그래. 못 느껴서 그래. 속히 전도해서 남편 구원하시고 아내 구원합시다. 속히 전도해서 자식들 구원하고 형제들 구원합시다.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이요. 이 예수님을 영접할 때 가족 구원의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그가 행복한 자요. 금세만 행복한 거야. 내세까지도 행복한 거야.
꼭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 구원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아담이 범죄했거든요. 불신과 불순종. 그래서 결과가 뭡니까? 마귀에게 속아서 너는 범죄했기에 에덴 동산 쫓겨났어요. 쫓겨났어. 그리고 땀을 흘려야 먹고 살게 될 것이고 자식을 낳는 고통을 겪을 것이고 또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니까 에덴에서 쫓겨나 그 행복을 다 잃어버렸잖아요.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니까 아담이 뭡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살인죄가 일어나잖아요. 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중요성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깨달아야 되고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부부가 행복할 수가 있고 부모 자식 간에 행복할 수가 있고 형제끼리도 행복할 수가 있지. 예수 빠져버리면 쉽게 표현해서 안 꼽는 찐빵 같아. 먹긴 먹는데 배고프면 먹긴 먹는데 맛이 없어. 살긴 사는데 재미가 없어. 행복이 없어. 예수 모시고 살아갈 때 기쁨과 행복과 축복과 영광이 반드시 그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 빼면 안 돼. 빈 껍데기 인생이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걸어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가 누구라고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하나님, 바로 그분이 우리 지으신 생명의 주인이요 멸망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요, 그 예수가 다 우리를 위하여 다 자신을 희생하시고 말씀을 다 이루어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예수님만이 천국 가는 길이요, 예수님만이 알아야 할 진리요, 예수님만이 누려야 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근원이세요. 그 예수를 잃어버리거나 그 예수와 상관없는 삶을 살다면 살긴 살아도 하나님의 복된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비참한 존재예요. 그 예수를 믿고 살아갈 때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형편없는 그러한 삶, 그러한 위치, 그러한 생활을 할지라도 미안하지만 그 예수만 계신다면, 그 예수가 나의 주인으로 내 하나님으로만 믿고 섬기며 살아간다면 그 누구도 느끼지 못하고 가지고 누릴 수 없는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삶은요, 이 세상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저 영원한 세계까지 영원히 이어진다는 사실, 영원히 이어진다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것만을 위해서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 참 인간적인, 육신적인, 세상적인 그런 안목 가지고 살아서는 안 돼요. 영적인 세계가 눈이 활짝 열려 보여야 돼. 그래 늘 하는 기도가 뭡니까? 주여 내 영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귀를 열어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내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말씀을 담대하게 증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복된 자로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거 어디서 배워요? 어디서 알아야 돼요? 세상에서 지식 가지고 압니까? 세상 것 가지고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몰라요. 미안하지만 세상 것으로는 절대 알 수 없는 것이 신령한 영적인 하나님의 세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배운 사람들은 더 안 믿어져요. 더 못 믿어. 물론 믿는 사람도 있고 아는 사람도 많이 있죠. 그냥 특별한 은혜예요. 그게 단순하면 얼마나 잘 믿어지는지 몰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가족 구원을 확실하게 이루어가는 축복된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구원의 계획을 계획하셨고 이 계획을 예수로 말미암아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너와 하나님만이 아니야 우리 가족 단위로 예수님은 구원의 역사를 베풀기 원하셨다는 사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누구 집이? 내 집이. 너는 나, 너와 너 집이, 너와 네 식구가 할렐루야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예수 구원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에도 마찬가지. 구약에도 이 세계가 계속 펼쳐졌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또 심판, 최초의 심판 노아, 홍수 때에도 방주를 지어라. 그리고 방주 안에 들어가라. 방주 밖에 있는 사람 다 죽었어요. 다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다 죽었어요. 근데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
겨우 8명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방주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다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너와 그 가족, 아들과 며느리 8식구가 살아서 이 세상에 또 인구가 편만하게 펼쳐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방주 안에 들어가야 삽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믿어야 삽니다. 예수 안에 거해야 삽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120년 동안 방주를 지면서 선포했어요. 방주 안에 들어와야 산다. 방주 안에 들어와야 산다. 방주 짓는데 동참은 안 해도 방주에 지으는 것은 들어와서 구원 받도록 하기 위하여 방주를 예비하고 있으니 예비할 때 들어가야 될 때 우리 다 들어와서 구원받으라 구원받으라. 그런데 믿지 않고 들어오지 않다가 방주 문이 한 번 닫히니까 끝나잖아요. 우리는 이 구원의 길이 항상 있는 게 아닙니다. 내 영혼이 지금 살아있을 동안에 내 영혼이 빠져나가기 전에 육체와 결합되어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때 놓치면 안 돼요. 바로 지금 우리가 전도에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은 그 시대마다 이 구원의 길을 예비하시고 구원의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는데 그 길로 인도하셨는데 또 아브라함 때는요 할례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허락해 주셨어요. 대대로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혹 너희 자손이 아니요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물어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사례에서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양피를 빼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불순종하는 자는 다 망하게 되겠어요. 구원받지 못해. 어떤 경우든지 우리는 믿음을 굳게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하나님의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에서 출애굽할 때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게 뭡니까? 양을 잡아서 피를 문지방과 인방에 바르고 고기를 구워 먹고 출발하라. 새 출발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길을 또한 시대마다 주셨는데 그 모든 것에 모든 구원의 그 피나 모든 것들은요 예표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그 구약 시대에도 예수가 오시기 전이지만 그 예수를 예표하는 방주 또 양피 할례 이런 것들이 다 예수 믿는 하나의 과정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에도 그렇게 길을 열어주셨어요. 구원의 길을 열어. 그분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에 계시다니까.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주인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신약의 모든 주인공이 누구? 예수 그리스도. 구약이나 신약이나 구원받는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 예수 믿어야 된다. 예수 믿고 사는 사람들은 구원받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멸망받게. 그러면 구원만 받았느냐? 430년 동안 종살이했던 그들은 광야에 40년 동안에 그런 한 번도 배고파 굶어본 적이 없어요. 눈만 뜨면 아침에 나가면 다 양식이 쌓여있어. 만나가 쌓여있어. 갖다 먹으면 돼. 이것도 안 하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굶어 죽어야 돼요. 반석에서 생수 나서 마시고 메추라기 때려버려서 입에서 냄새 나도록 먹게 만들어. 할렐루야. 하나님은 구원만 베풀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현 생활 속에서도 필요한 모든 것들을 제공해 주시는, 아니 풍요롭게 넘치도록 제공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신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부모는 해결하지 못하는 일이 참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해결할 수 없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영적인 세계도 육적인 세계도 현실 생활 속에서도 범사가
그 예수님이 계시고 인정하고 믿고 그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말씀하신 그 예수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고 역사하셔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가 유일한 구원자예요. 종교는 자유라고 그래요. 물론 종교 생활은 자유죠. 그러나 구원의 길은 예수밖에 없어요. 누가 뭐래도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 잘 믿고 구원의 길을 굳게 들어서서 결단코 흔들리지 않고 천국까지, 천국에서 영광스러운 삶을 누릴 때까지 예수 안에 머물러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의 축복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내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 단위로 주시는 축복이 약속된 줄로 믿습니다. 기생라합이 보세요. 기생라합. 여리고성에 뭡니까? 주막에서 술 파는 여자예요. 술 파는 여자. 주막에서. 그런데 그가 온 가족이 구원받고 축복된 삶을 살게 되잖아요. 사무엘하 6장 11절에 여호와의 계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 온 집에 뭘 주셨다? 복을 주셨다. 오베데돔만 받았어요? 그 식구들이 다 받았어요? 식구들이 다 받다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면요, 하나님 복 주시게 되세요. 개인만 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자주 말씀을 드려요. 복 받을 수 있는 사람은요, 복된 자 곁에 있으면 돼. 다시 말하면 믿음 있는 사람 옆에 앉아 신앙생활 하면 돼요. 그러면 믿음이 이제 전가되잖아요. 그리고 그 믿음을 공유해가지고 복받아요. 그럼 믿음 없는 사람 옆에 앉았으면 있던 믿음도 떨어지는 게 미안하지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오른편에 있는 자, 왼편에 있는 자 자꾸 말씀드려요. 왼편에 있는 자는 하나님 절대로 축복해 주신 경이 없어. 구원의 축복을 받은 사람도 없고, 오른편에 있는 자는 하나님 인정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예요. 하나님의 축복하는 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날 우리 세상 살아가는 과정에도 그래요. 여러분 아셔야 돼. 좌빨들하고 있으면요, 미안하게 있던 복도 다 놓쳐. 하나님 섬기는 우편에 있는 자들과 살아야지.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도 못 깨닫는다고. 무슨 당. 우리는 예수당밖에 없어요. 예수당. 무슨 당이 있겠니? 무슨 여러 줄 당이 있어.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자니 무슨 당이 여기에 마귀 새끼들이지. 복 받으란 말이에요. 복 받아. 복 받을 자리에 쓰자고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함께하면, 하나님 편에 서면 하나님은 보증해 주시게 돼 있어요. 하나님 보증해 주시면 복된 자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신약에도 보세요. 예를 보시면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어요. 삭개오. 이건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다 당하는 사람이에요. 보는 사람마다 저거 죄 상대들을 안 해요. 왜? 세리장이었거든. 세금 뜯어가지고 많이 지도 먹지만 이 로마 정부에다 세금을 내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 사람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돈은 많고 명예도 있는데 미안하지만 키가 적어가지고 예수님을 한번 보고 싶은데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나이 많고 신분이 대단한 사람이 예수님 보고 싶어서 지나가는 길 앞에 가서 뽕나무에 올라가 내려다보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밑에 오시더니 딱 쳐다보시면서 하는 말이, 삭개오야 내려와라.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리라. 그리고 그 하는 말이 뭐요? 아브라함의 복이 이 집에 임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라,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삭개오 집에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고넬료의 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로마 사람입니다. 로마 사람. 로마 군인이에요. 군인. 백부장, 100명의 부하를 거느린 백부장.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섬겼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선한 일을 많이 했어요. 사도행전 10장 11장에 보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가 너와 온 집에 구원 얻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거늘.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더니 하나님은 아나니아를 보내서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그와 온 가정에게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믿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이와 같은 복도 받아요. 나만 받는 게 아니라 우리 가족이 받아요. 저는 우리 축복을 우리 엄마 때문에 받았어요. 엄마 귀신 들려가지고 질병으로 고통하고 못 고쳤어요. 논밭 다 팔고 집 다 팔아가지고 못 고쳤어요. 마지막으로 무당들에다 굿도만, 아까 저 많은 귀신 들린 자 있죠? 이 저 많은 귀신, 이 저 많은 귀신 들린 무당 우리 집에 얼마나 모셨던지 몰라. 그런데 병이 고쳐진 게 아니고 못 고쳐요. 귀신은 귀신 절대 안 쫓아냅니다. 예수님만 귀신을 쫓아내. 근데 도저히 이제는 안 되니까 마지막으로 누가 예수 믿으면 낫는다 하되 그 말 한마디 듣고 마지막으로 예수나 믿어보고 죽자. 마지막으로 믿고 죽자는 얘기예요. 살자는 얘기 아니에요. 믿어보고 죽자라고 했는데, 믿어보고 죽자라고 믿었던 그 예수가 귀신을 내어 쫓으니까 건강해져서, 할렐루야, 건강해지고 평안해지고 가족 구원이 이루어지고,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3대 4대까지 예수 믿는 축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또 믿어도 확실하게 믿어야 돼. 우리 아버지처럼 믿어야 돼. 철저하게 믿었잖아요. 철저하게, 아주 철저하게. 주일 범하면 죽는 줄 알아요. 주일날 물건 파면 죽는 줄 알아요. 새벽기도 안 나가면 죽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철저하게 했어요. 먹을 것이 없어도, 쓸 돈이 없어도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 아주 철저하게 지켰거든요. 그래서 내가 우리 목사들한테 그랬어요. 우리 목사들 만나면 우리 아버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현대판 아브라함이 우리 아버지다라고 그렇게 자랑했어요. 왜? 철저하게. 요즘 신앙생활들은 보면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믿는지 안 믿는지 잘 몰라. 헷갈려. 철저하게 믿었더니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오늘에 이르도록 축복된 삶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다 마찬가지예요. 성경 인물들이 다 그랬고, 과거의 믿음의 선조들이 다 그랬고, 오늘도 그렇고 이후에로도 그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가 구원받아야 돼.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야 되고, 나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 가족이다. 여러분의 가족이 다 구원받아야 되고, 여러분 자자 손손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물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어야 그 축복이 물려가는 거예요. 주식 아무리 물려줘도 소용없어요. 물론 육이 사는 데는 여러 가지 도움이 되겠지. 그러나 영적인 신령한 복은 그것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살아가도록 신앙으로 무장시켜 줘야 돼. 그럴 때 그 자손이 흔들리지 않고, 세상에 흡슬리지 않고, 마귀에게 넘어지지 않고, 꿋꿋하게 서서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예수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나눠주면서 승리와 축복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내가 믿는 그 예수, 우리 부모님 믿도록 전도해서 구원시키고, 내가 믿는 예수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다 전도하고 구원시켜서, 나도 우리 가족도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모든 지일들도 예수로 말미암아 복되게 살다가 예수께서 천국에서 영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